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자기가 설교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아주 큰 포부를 안고 욥기 말씀을 본문으로 오랫동안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욥기에 나오는 수많은 고난이 그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설교 본문을 함부로 정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가능하면 욥기 같은 책은 본문으로 안 내야겠구나, 좀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3월 들어서 다니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상황이 다니엘처럼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예배드리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원치 않던 곳 바벨론에 gat혀 살게 되었는데, 비슷하게 우리도 항상 예배드리던 그 장소에서 잠시 떠나서 일종의 하우스 캡티비티라고 할까요? 가정에 갇혀 있는, 거기서 예배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배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시작한 것이 회당에서의 모임이었습니다. 작은 모임을 시작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회당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장엄하거나 화려하거나 아주 좋은 그런 퀄리티 있는 예배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흩어진 지역에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각 가정별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고, 속히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서 빨리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은혜를 함께 훈련하는 계기로, 또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일학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 3장에는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하고 싶은 유혹도 들지만, 오늘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게 설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딱 세 가지 포인트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왕의 어리석음. 두 번째, 세 친구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리석은 왕의 모습, 신실했던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이 다니엘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왕의 어리석은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3장 첫 부분 1절은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금으로 아주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신상이었던지 높이가 60규빗이었다. 이것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100feet, 100feet 정도입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한 30m 정도, 어느 정도 크기인지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보통 우리가 한 층, 건물 한 층을 한 10feet, 12feet 정도로 잡죠. 그러면 9층이나 10층 정도의 건물에 해당하는 그 정도 높이의 신상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금으로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만들었죠. 이 왕이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왕이 밤에 꿈을 하나 꿨죠. 그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앞에 나오는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러한 그림과 같은 신상입니다. 이 내용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해 주죠. 왕이 본 신상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브론즈, 동이고 다리는 쇠, 아이언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4개의 재료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머리는 당신입니다.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당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당신 후에 은 같은 나라, 동 같은 나라, 또 쇠와 같은 그런 나라가 하나씩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금으로 된 나라든 은으로 된 나라든 어떤 재료로 된 나라든 간에 그것들은 결국 다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사람이 세우지 아니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만이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말했던 이 꿈의 결론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말했던 포인트는 당신이 아무리 금과 같은 그런 번쩍번쩍한 화려한 나라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둬야 합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하고자 했던 말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아마 처음 부분만 듣고 거기에만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은이든 쇠든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금이 나야? 내가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만 딱 꽂혀서 그 뒤의 내용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내가 금이야? 내가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 그렇다면 이것을 온 세상에 알려줘야지. 온 세상에 드러내야지.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자랑해야지. 그래서 지금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온 바벨론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말하고 가르쳐주고자 싶었던 것, 금이든 은이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다. 결국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것을 듣고도 뒤의 것,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금으로 된 신상, 자기만 드러내려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 느부갓네살 왕이 어리석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예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좀 잘 지어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왕의 이름이 뭐였다고 말합니까? 이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몇 살이요? 4살입니다. 4살. 그냥 4살이 아니라 갓 4살. Just 4 years old.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 수준 높은 개그를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갓 4살입니다. 옛말이 틀린 게 없죠. 여러분, 고집 부리는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보면서 몇 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미운 4살이라고 부르죠. 미운 4살. 자기 고집대로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미운 4살인데, 느부갓네살이 미운 4살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느부갓네살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는 왕이었고 금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었죠. 그러나 왕이 아니고 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의 주인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 아이돌 월십, 아이달러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번쩍번쩍한 것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재산, 좋은 것,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리워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고,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 이 세 친구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리워버리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세 친구는 그 큰 우상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그 우상을 통해서 가리워버리고 싶었던, 감춰버리고 싶었던 그 하나님,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드러내고 인정하는 삶을 이 세 친구의 믿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가리워버리지만 이 세 친구는 그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드러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높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 금신상 앞에서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협박하면서 살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 친구들이 했던 대답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말 한글 번역이 조금 불완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세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 속으로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꺼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자존심을 꺾는, 그를 땅바닥으로 내던지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내가 지금 금으로 된 왕이다, I am the golden king 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자기 길을 막을 수 없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It's not you. It is God who is truly able.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은 바벨론 왕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 세 친구들이 처음 이야기했던 대답이죠. 그리고 나서 유명한 18절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if not,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혹시 하나님께 다른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17절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이 18절의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순간에든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자기와 함께 하실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식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이 지금 아름답게 결합되어 있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순식간에 생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의지적으로 난 꼭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런 믿음을 꼭 고백해야지 그렇게 노력했다고 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이 수년 동안 수없이 여러 차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체득했던 그러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다가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멸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그때 이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망한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갔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궁에서 자신들의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 지키려고 애썼더니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아마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느부갓네살 왕이 변덕스럽게 이상한 꿈을 하나 꾸더니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엎고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죽이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이제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하나님도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에게 꿈을 가르쳐 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오히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니엘을 가장 높이 또 이 세 친구들에게도 중요한 자리들을 맡겨주시는 것을 보시죠. 계속해서 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꼭 같이 진행되지는 않는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도 있구나. 우리의 결심과는 달리 죽을 고비를 만날 때도 있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멈추셨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배운 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마다 그 상황에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참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했던 모습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 밝히 선포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가두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이 새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이고, 그리고 아틀란타 세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따라가고 싶은, 닮고 싶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이 모습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을 도와주시는지 살펴보죠. 끝까지 그 앞에서 절하지 않는 세 친구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를 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묶어서 그 안으로 던졌던,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불 가운데로 가까이 갔던 이 왕의 신하조차도 그 불에 타서, 그 근처에 가까이만 가서도 불에 타서 죽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이렇게 세 친구들을 불 속으로 집어넣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켜봅니다. 저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3명이 아니라 그 안에 4명이 있고, 분명히 밧줄로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그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불 가운데서 서로 자유롭게 지나다니면서 활보하고 있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그 모습을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여기 네 번째 사람, 신들의 아들과 비슷하다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잠깐 나타나신 것이다, 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것이죠. 이 장면은 임마누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어디까지 찾아가서 함께 하십니까? 불 속에까지 함께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박된 채로 불 속에 들어갔지만 결박을 풀어 헤치고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3명만 들어간 것 같았지만 4명,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든 그들을 결박하려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왕의 밧줄, 세상의 밧줄을 다 풀어 헤쳐버리고 마음껏 그 상황 가운데 자유롭게 활보하는 모습이 이 세 친구들이 오늘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 스토리의 결론 부분에 참 흥미로운 반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를 불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왕의 명령에 순종했던 신하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타지 않습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그렇게 순종하면 살 것 같지만 죽음을 맞이하고, 왕의 명령에 거역하고 세상의 말에 거역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의 몸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촛불이 있으면 훅 불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서 이 활활 타는 불을 꺼트리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오르게 하셔서 활활 타게 오르는 그 불을 또 꺼트리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빠져있는 그곳으로 본인이 직접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꺼뜨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고, 혹은 이 백성들이, 이 세 친구들이 불에 던져졌을 때 그 순간 스탑하면서 불에 못 들어가도록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면서도 본인이 그 불 안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임마누엘의 사실을 보여주시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죽나 하고 지켜보고 있던 그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 앞에서 저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바이러스 옮기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사람들로부터 디스턴스, 거리를 유지하려고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와 딱 붙어서 연합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불 가운데 있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모습이 결국 이 땅에 내려오셨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던 사람들은 병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고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I am unclean. 나는 부정합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I am unclean. 나하고 접촉하면 당신들도 더러워집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스스로를 격리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아무도 만지고 있지 않을 때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나을지어다. 단순히 그들의 질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멀리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던 그 거리들을 완전히 좁혀버리시죠. 나인성의 과부, 죽은 아들의 시체를 옮기고 있는 그 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관에 친히 손을 대시면서 그 죽었던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씻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 예수님께서는 그 발에도 손을 대십니다. 그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허리를 굽히시고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또 자주 듣는 말 하나 더 있습니다. Wash your hands. 여러분, 이 말 얼마나 자주 들으세요? 하루에 몇 번씩 손 씻고 계십니까? Wash your hands.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말씀하셨더라고요. Wash your hands and then wash others' feet. 여러분, 손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발도 함께 씻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씻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발까지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허리를 굽히면서까지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정도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병자들을 만지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본인에게 옮기시고 본인이 친히 담당하시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습.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불 속에라도 함께 들어가서 이 세 친구들의 삶 가운데로 친히 동행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아무리 불과 같이 뜨거운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을 마다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 가운데로 가까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까이 들어오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들은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들은 절대로 불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불 가운데로 걸어가야 할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 새교회의 이야기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새교회는 불에 탄 적이 있는 교회인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불에 탄 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불이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장소를 알아보느라 옮겨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조금씩 떠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새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불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또 건강상의 위험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만, 불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리려고 하는 일입니다. 어떤 때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화려함으로 하나님을 가리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위협하면서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라고 위협하면서 또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 친히 함께 하시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이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